안녕하세요.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그 이후에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 제자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여기는 빈 들이고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저녁을 어떻게 먹이지? 이대로 있다가는 이 사람들 밥을 못 주면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곤란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예수님이 좀 곤란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책임질 필요 없잖아. 우리가 뭐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들 보고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냥 그저 온 건데 우리가 무슨 뭐 끝까지 책임질 그런 의무는 없지 않아? 하는 마음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쳐주셨는데 이제 좀 웬만하면 집에 가지 하는 그런 생각이 혹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 먹여야 할 텐데 이 밥때가 되어서 안 먹이면 날이 저물었는데 곤란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내놓았냐면 이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그렇게 합시다 하는 해법을 내놓았죠. 오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원이 남자 그것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으니 뭐 5천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그 2000년 전에 5천 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다가 식비를 그럼 우리가 줄 테니까 해결하세요도 아니고 니들이 가서 사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산이 빠른 어떤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 이거 조금씩만 이렇게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 돈이 들 겁니다 라고 계산도 빨리빨리 했죠.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해법으로 내놓은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좀 먹을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그런 해법인지도 그런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해법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갈 것 없다. 이 사람들 보낼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네 능력 있잖아.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데 너네 능력 있는데 알아서 좀 해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사람들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또 위기가 다가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오면 기도하죠. 어떤 그런 위기의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문제의 해법은요, 주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우리 예수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있는데요. 다른 성경 보면 뭐 이게 있습니다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걸 줄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할 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죠.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그렇게 다시 거두어 드렸고요. 먹은 사람의 숫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무엇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같이 좀 기도해 볼까요? 오늘 좀 한 가지 같이 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죠. 우리가 어떻게 먹여?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뭐 가게도 없고 배달도 안 되고 사람이 너무 많잖아.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라,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할 일인데 주님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그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그 어려움을 풀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자꾸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때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건 네가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때가 있다면 그때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줄 게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죠. 내가 해라 말씀하실 때 그때는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것이 합당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때나 있고 과거에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기적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또 내가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함 그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로 어떠한 사람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는 사람, 함께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